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 3장 찬양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풍요로운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새겨두어야 할 말씀은 여기 분명히 정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귀신의 애비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의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됩니다. 마귀와 하나님과는 원수예요. 그리고 또 남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너무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아담이라는 건 히브리 말인데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말해서 다 사람마다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선하게 사용하느냐 악하게 사용하느냐에 또 달라서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이 그러니까 신상필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너무 안 좋아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빗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모든 세상에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름은 아담이 다 지었어요. 깨꼴 하면 깨꼴이라고 짓고요. 그리고 이 돕는 배필도 여자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례사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사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번성해서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유실서,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아는 유실수만은 먹지 말아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축사를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리 됐느냐 하면 여성이 좀 남성보다 약해. 그래서 남성이 먼저 낳지 여성이 먼저 나질 않았지. 남성에게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을 돕는 배필을 만들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남편을 주같이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같이 섬기라는 것은 가정의 가장 주인이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가지고 뱀은 사탄이에요. 뱀이 접근해서 연약한 여인에게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다. 꼭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이다 하면서
사람을 미혹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돼.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것은 거짓말하면은 마귀의 종이야. 귀신의 애비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야. 이단이 오히려 보수를 갖다 이단이라고 그래. 저 여호와 증인들은 말이에요. 우리 보수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요 합동 개신교를 갖다 초계를 갖다 이단이라고 한다고. 또 구원파들도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못 먹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뱀이 그러니까 저거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보암직 그러니까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냥 미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참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미혹이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 마귀들에게 그 미혹당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매를 맞는 것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 불순종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야.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과 같은 거야. 아니 그게 가지 않으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만인데 마귀 사탄이 뱀의 말을 들어가고 그걸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전에는 알몸으로 살았어. 선악을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알몸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다 내놓고 살았어. 뭐 감출 것도 없이. 그래도 창피한 줄도 몰랐어.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수치스러운 걸 알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고 가리고. 근데 무화과 이파리는 햇살만 받으면 싹 바삭바삭 다 말라 없어져 버렸죠. 그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벌써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속까지 생각까지 다 아시고 다 찾는 거야. 그런데 죄를 지으는 사람은요 꼭 도망가서 숨어요. 죄인들은 다 그래요. 사람의 속성이 다 그렇다고.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야. 당군이 아니고 시조가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담의 피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속성이 다 죄를 지으면 다 도망가서 숨으려고 그래. 근데 죄 안 지으면 자유스러워. 어디 가서 큰 소리도 치고. 근데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못 쳐. 속은 산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숨은 걸 하나님 모르겠어. 다 알지. 그래서 아담을 불러냈어. 그래서 아담에게 그 무화과 이파리 입고 있는 것을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치마를 입혔어요. 그 양이 바로 영적으로 상기하면 어린 양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상징이 되는 거야. 신약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예수님을 선택시켜서 저 빈민촌, 도시가 아니고 빈민촌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남자와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처녀가 잉태 배가 부르거지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요셉에게 가르쳐 줬어요. 소문 퍼뜨리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이 잉태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도 범하지 말고 잘 보호해라. 그래서 이제 태어난 것이 예수의 아기 예수. 그것도 태어난 게 저 좋은 데도 많을 텐데 말구이에서 태어났어. 가장 비천한 말구이에서 태어났어. 그 이유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경배드릴 수 있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을 봐야 돼. 그래서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드리러 왔지. 그래서 그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12월 25일이야. 성탄절. 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하나님. 이런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오늘도 말씀에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정과 좌절을 다 다스려 지구에 그 많은 수많은 별이 있지만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태양과 달, 지구 일이 다 있지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움직이게 하시고 참 신비로운. 난 아침에 새벽에 기도 나오는 하늘부터 봐. 저 별은 네 별인가? 유난히도 반짝이는 별이 있어. 자, 그래서 공정과 자전이라는 것은, 공정은 바로 이 지구가 돌아가지고 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공정과 자전을 하시는데, 이 공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몰아서. 그리고 밤과 낮은 좌전이야. 일을 하고 잠자게 하고 밤과 낮은. 그런데 이 4계절 중에 가장 다 4계절 다 좋아요. 봄도 꽃이 피고 좋죠.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름에 그 따뜻한 날씨에 무럭무럭 자라서 뼈가 무럭무럭 자라게
햇빛을 받고 또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무럭무럭 여름에 커서 이제 알알이 익어서 가을에는 오곡이다 열매 맺는 가을이야. 풍성한 가을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풍성한 가을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붙였네. 제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신 이 계절이야. 가을에 수확을 하는. 그래서 농부가 피땀 흘려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 그 기쁨, 전에 어느 분인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볕다를 갖다 놓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쌀가마니가 막 많이 쌓여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사실 그런 것 같아. 사람 생각에 따라서 다 그래. 그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자는 너 모른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그러면 성 밖에 쭉 던져져 버려. 그러면 유황불이 타는 곳에 죽으면 좋은데 굳어지도 죽지 않는 그런 유황불에 속에 들어가 지옥불에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봐.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던 사람은 천국을 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거처할 곳을 다 만들어내는데 황금길의 진주문 속으로 가 들어갈 거야. 아주 이 세상에 판자촌에 살아도 부러울 거 없어. 이 세상 거는 잠시 나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복락을 누릴 곳은 천국이야.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시뮬레이션, 쉽게 말해서 유행 연습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예배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래야 돼요. 한숨이나 쉬고 그냥 졸고나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건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야. 마귀 자기 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인 마귀들과 싸울지. 우리는 전쟁의 십자가의 전사들이야. 그래서 이 가장 풍성한 계절이 가을이니 나 역시도 제일 좋은 계절이 이 천고마비인 가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천고마비 계절이고 등화가치의 계절에 여기에 등화가치라는 말은 서늘한 가을밤 덕불을 가까이 해서 글 읽기에 좋다. 하나님 말씀 읽기에 좋다는 이런 계절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강건해서 풍성한 이렇게 계절. 그러니까 며칠만 아니라 내일이 벌써 중추절이야. 이 나라의 고육명절은 중추절.
많은 사람이 대이동을 고향 산천을 찾아서 조상들의 성들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행제관들을 다 만나고 이때가 전도할 때야. 가장 좋은 때야. 그동안 휘어졌던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천에 두고도 북한에 있는 우리 이산 가족들이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또 우리 해외 동포들, 원양어선을 타고 있는 모든 분들, 또 파병에서 군인들, 군경 장병들, 그러나 그분들도 다 나라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 목사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것 아니야.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부흥사가 무디 목사인데, 무디 목사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공부도 못했어. 그런데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일했어.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어른이시니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시기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다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물질이고 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고아원을 그래 아기들에게 과자들을 사가지고 나눠서서 전도를 해서 아기들이 엄청나게 어린이들을 많이 먹고 2,000명, 3,000명 모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대부흥사가 된 무디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벌을 보지 않고 또 빈부개천도 보지 않고 딱 보는 것은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향해서 바로 섰는가 삐딱한가 그걸 보는 거야. 뒤에 있는 십자가가 사실 교육을 시키라고 이게 걸어놓은 거지 이거는 형식에 불과한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책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지 성경책이 하나님 아니야. 근데 사마니즘,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 있어갖고 그 성경책이 하나님인 줄 알아. 나 관속에다 이어달라고. 그건 잘못 교육을 받았어. 하나님 제일 위에 제일 밑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빠듯해야 돼. 가로지기는 이웃이야. 이웃과 나와는 인격이 평등해. 기울어져서는 안 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간이야. 예전에 우리나라는 남존여비산상에 해가지고 여자를 종같이 사용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는 평등해졌어. 근데 요즘 시대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 불법이야. 그리고 특별한 은사님은 혼자 살면 안 돼. 다 하나님 법에는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자손복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자정과 공조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여름이 지나 가을이 돼서 풍성한 이 중추절을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금수해. 그런데 자, 이 세상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냐? 첫째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회개는 씻는다 이 뜻이야. 아침마다 우리가 세수를 하고 몸을 씻듯이 말씀으로 씻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은 잘못됐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는 속히 회개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열매를 마태복음 3장 6절 회개는 합당한 열매. 3장 12절에도 이미 도끼가 나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던져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25년 전에 세울 때 땅만 버린다. 유실수를 심어라. 유실수를 심어.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주워 먹고 나눠 먹고 지금도 서로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나눠 먹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부모가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기쁘고 마음이 흐뭇해.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생명의 열매.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이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했으니 이는 예수 말씀으로 믿어 구원의 생명을 얻는 자가 많다는 말이니까 이는 생명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 세 번째는 찬송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했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열매가 있어요. 찬송은 높인다는 뜻이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 있으면 입만 그냥 벌리지도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 첫째,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도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온전하려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일비를 절제 열매를 맺어요. 막 이렇게 절제도 없이 그냥 막 하면은 그것은 다 무너져. 공사장에 가가지고 보면 공사하는데 팻말을 붙이고 이거 위험지역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찍어버린다 하였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은 저주해 버렸으니까 말라버렸다고 그랬고, 이는 거짓 선지자와 외식하는 자들, 우리는 결실의 계기를 맞이해서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입술의 찬송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행의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영혼도 풍요한 이런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선행의 열매를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충성과 봉사와 복음 전도의 그 선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또 가을은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아무튼 아름다운 열매를 몽땅 거둬들이는 풍요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집안에 곡식 따며 곡식 자루 이 가을에 농부들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입가에 웃음꽃이 피는 계절 아니냐고 너무나 기쁘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열매 차차 이거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그것을 바로 기쁨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거두었다가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고 알곡은 후에 거두어 곳간에 던져. 이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자라날 때는 그냥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비어가지고 쭉쟁이는 다 불에 던져서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하늘 곳간 천국에다 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심고 또 서는 충성을 믿음을 봉사를 열심을 그렇게 생명을 심으면 영생의 상급과 하늘의 기업을 거둘 것이고 죄와 불충과 나태와 거짓을 심으면 멸망과 형벌을 거둘 것이니까 우리는 썩어진 육체의 세상 것 심지 말고 신령한 것을 심어서 정한 알곡 되시기를 바라요. 가을은 바쁜 계절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일곱을 보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하는 날이 가까우고 있어. 일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어야겠어요.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풍요의 가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가을이 풍성한 복된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 이 국민들이 이 중추절이 내일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대이동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가지 못한 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산가족들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더욱 국내외적으로 정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